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공감하시는 편이세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없죠. 하지만은 다른 분들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생각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어떠한 그 눈치도 없어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어떤 말 하면 항상 저한테 저희 아내가 말하는 게 있어요. 당신한테는 영원히 안 느껴진다고. 영원히 안 느껴지는 어떠한 제 공감 능력.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도 굉장히 그것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 좀 많이 괴로워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한 공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어로는 이제 empathy 아니면 sympathy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emphasize, sympathize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로 공감하고 이제 또 동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없지만 알기는 원하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이 있으시다 표현하세요. Heart of God.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택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와 일행들이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서 전도 사역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얻는 사건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는 이제 사람 바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보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바보라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하나 준비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 잘 좀 안 보이실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북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된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들로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제일 처음 간 선교지가 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사이프러스라는 섬인데, 사이프러스에 이 살람이라는 동네에 배로 도착을 해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바보라는 곳까지 복음을 쭉 전하고, 바보에서 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지역으로 가는 것을 또 배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간 곳이 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이었어요. 이 버가라는 곳이 이 구브로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도시인데, 현재 이 북쪽, 이 지중해 북쪽에 있는 도시가, 이 나라가 어느 나라죠? 지금 현재는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쪽 지역에 옛날에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가라고 가서 버가에서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들이 떠났던 그 수리아 안독이라는 다른 곳이죠. 도시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도시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 13절 말씀에 그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는데, 누가가 여기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요한은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 마가가 이제 요한으로 여기서 표현이 돼요.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이 그들에서 떠났다. 이것은 이게 중간중간에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가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선교 여행 중에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 중에 탈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마가 요한과 같이 선교 여행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바나바와 다른 길을 가게 되죠. 14절 말씀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반복적으로 하는 선교적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는 곳에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게 선교적 전략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에서 흩어지게 되죠. 바벨론에게 망해서 흩어지게 되고, 아수르에게 망해서 흩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로마에게 망해서 흩어지게 되고, 유대인들이 많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면은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은 모여서 회당을 졌어요. 마치 한국 분들이 이제 이민을 계획하고 나오셔서 처음 이민 1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져가지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가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회당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전략을 세운 거죠. 결국 뭐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서 전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로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 돼서 결국 주중에 나가서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섬기는 사역을 시작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교 전략은요,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이런 복음을 왜 전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고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세우신 선교사들입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함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으면 있거든 말하라 라고 그러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그래서 이 law는 뭡니까? 율법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주로 율법으로 말하고, 예언서는 뭐예요?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들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은 모여서 그 모세오경과 율법서와 시가서를 골고루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통독 후에, 성경 봉독 후에 사람 이제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라 그 회당을 졌을 때 그 회당장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택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죠. 설교처럼 그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을 설명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과 이 일행들이 자신의 동네에 와서 회당을 방문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공부를 했죠. 수학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을 풀어 설명하게 시킨 거예요. 설교를 할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Any word of encouragement for the people.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Paul stood up. 일어나서 손짓하며 그 motioning his hand 했다는 거는 사람들 집중시켰다는 거죠. 집중을 시키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Man of Israel, you who fear God.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만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당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유대교를 따르려고 했던 이방인들도 회당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알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당을 오픈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했을 땐 그 사람들 모두를 포함해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록된 설교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누구의 설교를 봤죠? 스데반의 설교를 봤죠.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어요.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고 아마 학자들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그 설교를 사도 바울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도 결국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아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부터 시작을 해요.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한국 분들에게 정말 그 광복 3.1 광복이 정말 큰 해방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애굽에 붙잡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노예살이하다가 이 해방된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 고백해서 6월절, 77절 그의 모든 오순절들이 다 그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받은 것을 기리기 위해서 잔치를 했던 거죠. 여기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18절 말씀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40년간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나오자마자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막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막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와가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뭐 바위를 트셔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40년간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까지 450년간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인내하시는 마음이 있다,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450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신을 향해서 인내하셨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오래 참으셨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나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해코지하고 욕하고 대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님 멀리하고 주님 따라가지 않려는 나의 그 죄성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봤을 때도 그 동일한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대 예수님 따를 구원을 모를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40년도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보기엔 긴 시간일 수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힘들 수 있죠. 인내하는 것이 힘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참으세요? 인내 잘 하십니까? 저는 성격이 약간 급해서 참 인내심이 금방 바닥이 나요. 특히 이렇게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인내심이 빨리, 그냥 아예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바로바로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네, 매일매일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그 인내하심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위의 가족들과 정말 친구들과 주위의 직장 동료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는 건 그분을 향해서 인내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인내하시면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인간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인간 왕이 있으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인간 왕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 다스리는데 인간 왕이 왜 필요하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웠을 때 얼마나 힘들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미리 해주세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제일 첫 왕으로 줬던 거죠. 그리고 40년간 사울이 다스리고 결국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십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when he had removed him,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을 때 다윗을 이제 새로 왕을 세우시는데, 두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에. 다윗을 세우시는데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This man is after my own heart.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왕은 나의 마음을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길 원해요. 다들 그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 다윗이 왕이 된 배경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나오는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The Lord has commanded him to be prince. The Lord has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다윗이 보여준 게 뭡니까? 다윗이 가장 처음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 마음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0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여기서 이게 뭐냐?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근데 여러분들, 이 정말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줬죠.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다윗이 드러냈죠. 근데 여러분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계속 믿음이 좋았어요? 놀랍게도 다윗이요, 여러분들, 간음합니다. 바람을 펴요.
그리고 바람핀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을 행합니다. 파렴치한 사람이죠. 죄인이죠. 어떻게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살인하고 간음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왕이 가지고 있던 건 뭐냐? 회개하는 믿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자신의 범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근데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른 거였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죄값에 대해 자신이 치르시기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 됐을 때 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예배로 부르심에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89편 2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You are my father, my God, my salvation. It's not his father, his God, or his salvation, but he's my God, my father, my salvation.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말씀이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에게서는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통해서 이것을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게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나의 꿈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쫓아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항상 받아주시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나의 구원자로 불렀을 때 오는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결국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Keep his testimonies.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ho seek him with whole heart.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우리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애굽에서 주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구원 후에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기 원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끊어내고 내 범죄하는 습관들을 잘라내고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쌓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은혜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목적으로 내가 다른 것에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이 땅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행복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 못하십니다. 약속하신 건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지키지 못하는 건 본성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약속하신 걸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요. 자신이 무엇을 약속하셨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게 예수다라고 바울은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 모였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그 라인을 말하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들,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counsel and might, spirit of knowledge and fear of the Lord.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영, 우리에게도 모략과 재능의 영, 우리에게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땅의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매일매일 부르짖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듣고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을 예비하는 그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신다고 그러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고 말하죠. 결국 뭐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중요한 목적과 기능은 뭐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동일하게도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한 건 뭐냐?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세요? 하나님 마음은요, 여러분들 향해 인내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구원하여 주고 가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마음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매번 서부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죠. 단순합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뭐냐?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번 서부교회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십니다.